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름철인데 이렇게 좀 서늘해져서 지내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서쪽입니다. 서쪽 끝에. 아시아에서 볼 때는 먼 곳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인데 서쪽 끝에 있는 고린도는 항구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자와 시인들이 많아서 좀 지식이 있는 문학적인 도시, 또 철학적인 도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는 장사를 많이 하는 무역이 성황하는 그런 도시여서 유대인들이 생활이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항구인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에서 오래 있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온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왜 이쪽 고린도로 왔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3년까지 네로 황제가 나타나기 전 로마 황제로 있었던 황제입니다. 4대째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부유롭게 살고 또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부유로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부인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쫓겨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이 천막 치는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이 두 부부와 일을 같이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마게도냐의 그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하게 붙잡혔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베레아에서 실라를 놔두고 사도 바울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보가.
또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유스도, 나중에 성경에서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에게 편지를 쓴 디도서가 나오는데, 이 디도가 집이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믿게 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수월해진 겁니다. 이렇게 회당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이 회당을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그리스도보가 또 고린도 사람, 많은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오래돼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지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쪽으로 와달라고, 건너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첫째 환상이었고요. 오늘 이 고린도의 두 번째 환상, 밤에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5가지인데,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5가지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말해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했습니다. 네.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돌려치려고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혹시 내가 이곳에서 돌에 맞지는 않을까? 유대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한 그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두려움. 내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 몸이 아파서 병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내가 잠을 자다가 혹시 숨이 멎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아서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너 지금까지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형제, 또 우리 동포,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전도하겠습니다만 전도하라. 말을 전해라. 우리 교회를 알려라.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라. 구원의 역사를 만들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라. 두려워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항상 방해하고 대적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항상 대적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반대로 나가고. 그러나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했지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이 백성,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가지고 그는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아가야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의 비전을, 큰 비전을 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떠나는데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정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만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로마의 큰 비전을 가지고 그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배우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에 우리가 전도를 나서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열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환상,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